주일 설교를 낮에는 신명기를 하고 젊은 예배는 출애굽기를 하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뭔가 좀 신기하게 메시지의 그 맥락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봅니다. 물론 이제 모세 오경에 속하는 내용이라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그러나 조금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뭐 1절부터 3절까지가 안식일 지키라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후 35장 이후의 구조를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이 출애굽기 지금 108번째 불교식으로 말하면 108번뇌야 108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108번을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뒤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설교를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본문을 이어서 하는 설교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라는 건 역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여러분 다루었잖아요. 지금까지 그 성막, 제사법 이런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수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메시지화 시키는 작업들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40장인데 이제 곧 뭐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은 생소한 게 아니라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뭐 십계명도 받았지만 오만 율법, 계명, 제사법, 성막 이런 많은 방대한 것들. 그래서 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도 그 설교도들이 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내용들이거든. 그동안 많은 내용 다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는데 우리는 살펴봤지만 이제 받은 그 내용을 갖고 모세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밑에서 뭐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을 내리고 뭐 거기서 뭐 죽는 사람도 나오고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와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 최근래에 했던 게 그런 거지. 돌판을 다시 받아와서 이제 앞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수많은 내용들을 그 금송아지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점이 35장부터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수없이 받았던 내용들을 이제 요런 거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우리가 다루었잖아.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35장부터 39장까지 뒷부분이 다기 때문에 동일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좀 알아서 어차피 앞에 있으면 자 이제 이후의 내용은 앞에서 다 다루었으므로 뭐 그렇게 한 언지를 한번 해주고 슉슉 넘기면 될 건데 성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죠. 뭔가 항상 의도가 있고 그래서 반복된 것을 반복시키는 의미라는 게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차차 하기로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무렵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을 내가 이제 어떻게 좀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다 또 반복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35장 이후를 다 생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에서 다 나온 거니까 바로 40장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를 끝내도 좋은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동일한 반복의 내용이라도 성경이 기록된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설교가 성경을 이렇게 빠짐없이 설교하는 패턴이고 반복되는 부분도 복습을 좀 할 겸 혹은 복습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저부터 지겨운데 벌써 안 그래도 처음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까먹은 여러분들에게 다 복습시킨다는 것은 또 이게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작업이라서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믿고 또 이미 학습 내용이 요즘은 인터넷이 좋잖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공부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복습을 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왜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안에 나름 뭔가 메시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반복하는 게 좀 송구할 스럽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했던 부분 말고 그 외에 번외에 속속들이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보니까 있더라. 이제 그거를 뽑아서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35장 이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오늘 19절까지죠. 이게 이제
그 여호와께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헌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막의 구조에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낮에도 제가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이런 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면 죽여라, 아주 그 잔인하게, 아주 그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일을 안 해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면 죽인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일 안 해도 어떻게 사는데요? 망고 게으르게 살아도 알아서 다 먹여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지 너희가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나는 그럼 퍼즐로 자고만 있어도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살려고 악착같이 삽니다. 열심히들 살아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방법론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절대로 개입이 되지 않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거의 절대 변수를 만들어내는 완전 절대 상수의 개념인데, 계산에 이 하나님을 넣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똑똑하고 경험론, 경험, 인과율, 뭐 세상 돌아가는 구조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저것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계산을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비교적 좀 어설퍼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할 때는 그 하나님을 계산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효력이 돼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운명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니 숙명이니 따지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서 그런 단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인생은 섭리, 프로비던스라는 말이지, 프로라는 말이 앞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용어를 안 하고 섭리라는 그런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럼 섭리의 물결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인데, 섭리를 잘 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잘 이루어가는 것이 내 커다란 인생의 운명을 그 섭리의 물결을 따라 전혀 방해받지 않고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인생을 거창하게 계획할 필요도 없다. 결론을 아무리 세밀하게 세우고 지 생각엔 퍼펙트하게 어떤 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게 그대로 되는 법이 거의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 그 이정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근데 오늘 또 동일하게 젊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1절부터 3절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의 인과율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조건, 네가 어떤 조건이 돼야 네 인생의 결론이 있다. 이게 세상 사람이지만 너희는 뭐냐? 조건 없이 결론이 있을 수 있는 자다. 뭔데? 그게 은혜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 조건이다. 네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이 될 때 벌어지는 결과, 그거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법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함으로 모든 결과에 대한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빨리 얘기한 이 말을 그래도 끄떡이면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동안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그런 친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다 만들고 완벽하게 이끌어 간다는 걸 믿음. 그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이 지금도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선포된 약속은 뭐다? 지금 네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지금 인도하는 중이다. 이걸 하나님 편에서는 선언하는 것이고, 여러분 편에서는 다치고 찢기고 힘들고 뭐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지금의 바로 여기 나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기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 주일인 안식일을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유대인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 근데 우리는 영적 안식일인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 즉 영적 안식일로 삼다. 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이 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건져진 거죠.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엉망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완벽하게 고치기 위하여,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끄집어낸 거.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인도하심, 그걸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안식일법 다음에 4절부터가, 그렇다면 바로 이 영적인 안식일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가 구약식으로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성막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교회의 원형이 되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이 성막에 대한 대부분의 그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앞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뭐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잘라내는데, 왜 이런 또 했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때문에 그렇죠. 늘 언제나 뭘 얼만큼 말해도 그 생소함, 그 풋풋함, 그 처음 보는 듯한 그 똘망똘망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유혹이 좀 듭니다만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이런 거 하나만 합시다. 성막이라는 이 복잡한 세팅을, 이 구조를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형을 상징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설계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졌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6절 같은 데 보니까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성막의 재료가 된다. 이런 색깔, 네 가지 색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 신약 성경에도 예수를 바라볼 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으로 바라봤다. 왜 동일한 사건을 네 가지 방향으로 봤느냐? 코끼리를 이렇게 장님이 귀 만지고 코 만지고 꼬리 만지고,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완벽하게 되듯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게 왕의 색깔인 자색. 그 다음에 고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고난으로 오신 피를 나타내는 홍색. 그리고 뭐요? 누가복음 하얀색. 이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청색. 이런 식으로 이미 이 오래전 이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는 것만 해도 신비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성경 자체에 서려 있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에 사실은 이게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소스라치게 돼 있습니다. 멍청하면 감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이게 뭐가 그렇게 신비한 건지 항상 소름이 돋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2000년 뒤에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죠? 그 오래된, 지금으로부터도 오래된 그 시간이지만 그때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겨냥하고 그것을 노리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성경이 역사라는 배경을 깔면서 그것을 계속 기록해놨다. 이거는 그냥 신비예요, 신비. 하여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뭐 붉은 물들인 수잔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성막 재료인데, 뭐예요? 뭐 피 흘리고 붉은색, 죽음을 통해서 제물이 된 짐승,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죠. 예수님 자체가 제물이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7절 밑에 뭐 8절에 호마노, 에봇, 흉패 이런 것들 다 해서 설명도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또 성막 기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번제단에서부터 뭐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서 뭐 분향단, 금촛대, 진설병, 안에 들어가면 법궤, 이런 그 전체의 물품들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거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앞에서도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록을 시켜서 읽게끔 만들면서 뭔가 깊숙이 앞에서 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없는가? 있죠. 굳이 이 동일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해둔 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성막 자체를 구성하는 어떤 물리적 컨텐츠들, 뭐 번제단, 물두멍,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그 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만들고 유지하는 일종의 마음자리,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자리. 너의 마음자리, 그 성막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있기까지 너의 마음의 자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얘기 안 했던 어떤 부분이죠. 5절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이런 거 갖고 와라.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을 만들려면 뭐 맨손으로 만들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걸 헌물한 거죠. 그런데 그 헌물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그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헌물 그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장 뒤에 보면 은근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표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것 같지만 앞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그 문장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22절 같은 데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이런 표현들 26절 25절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26절 마음에 감동을 그죠? 은근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제시가 돼 있네. 그런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즉 19절 안에서는 또 1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 그 지혜가 어떤 기능이라고 본다면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합니다. 못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용접 잘하는 용접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하여간 무슨 여러 가지 뭘 만드는데 필요한 자기의 달란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것이 이제 지혜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런 지혜를 갖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앞에서 했던 성막이나 이런 것들 내용은 다 아니까 제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죠. 마음이 원해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헌물을 해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만들어 갈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그 마음의 지혜를 갖고 만들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성막과 교회의 베이스가 되는 하나의 그 두 기둥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성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의 어떤 그 베이스가 뭐냐?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에서 원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 혹시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없더라도 뭔가 잔뜩 뭔가를 갖고 올 수도 있는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거 유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사실 그 피가 저 선조 때부터 내려온 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시대 정신, 즉 여러분의 철학은 뭐가 지배하고 있냐면 유교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유교의 덕목이 뭐냐? 재밌게 말하면 남 보여주기를 최고의 덕으로 칩니다. 그 예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의 뜻은 그건 아닙니다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비 사상부터 시작하여 하여간 옛날부터 관혼상제라는 것에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뒀죠. 우리가 이제 서구 유럽과는 좀 다른 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네. 이거밖에 쥐뿔도 없으면서 자꾸만 뭔가 많은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장 예를 들어 무슨 결혼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 하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부조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어린 아이들도 요즘 하더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족밖에 없어요. 요즘도 제가 최근에 이제 축사 내지는 주례 비슷하게 내가 아는 지인에게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가족 몇 명 와갖고 조촐하게 하더라고. 굉장히 세련된 그 결혼을 최근에 제가 한번 그래서 그 주례가 없었어. 주례가 없는데 목사님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축사와 주례가 무슨 차이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주 간단하게 끝냈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말 축하해 주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결혼식 가서 내 생각에 거기 반 이상은 축하할 마음보다는 품앗이 개념이지. 받은 거 내준다, 얼굴 도장 찍는다. 그냥 이 정도인데 그거라도 감사하다면 감사하겠지만 괜히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고 하여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많이 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을 이루는 기술 중에 하나가
성형이지. 그래서 전 세계 대만, 일본, 홍콩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강남에 다 옵니다. 왜? 제일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실력과 기술의 문제, 한국 사람이 역시 손기술이 좋아, 이런 문제보다는 그 근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나타나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좀 말이 길어지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근데 소원이 성형하는 거래. 그 성형하다 죽어도 좋대. 그 표현이 그래. 내가 성형하다 죽어도 좋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밑바닥에 어떤 정신의 기조가 어떤 유교적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변질이 되죠. 예라는 것이 주는 좋은 개념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참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도요. 이상하게 한국 교회 교인들은 위신, 체면, 남 보여주는 거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직을 맡으면 남이 나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욕 듣기가 싫은 거야.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람이 어이구 그래 잘했어. 정말 잘합니다. 박수 받길 원하고 칭찬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높은 보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이 악을 허용하고 이 악을 동조하고 이 악에 눈 감아주는 일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에게 울분을 토하면 뭐하냐. 그러나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세대 정말 그 비전의 세대, 여러분이 아니면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좀 한탄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항상 커지고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커지려고 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야 라고 그렇게 어떤 규모적인 자랑을 하려고 커지려고 애를 쓰는 거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분간이 잘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맞느냐 틀리냐라는 개념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길어질 것 같아 갖고 마음속으로 좀 그 생략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임재하지 하나님은 몸의 자리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의 자리에만 임재하는 것이 주님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너에게 임하고 싶다. 임하려고 성막을 만드는 건데 그 성막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마음 자리, 마음의 성막이 있느냐.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성막을 만들 때부터 자기들이 억지로 체면 때문에 무슨 족장이니까 내지는 뭐 그 지파니까 지파장이니까 뭐 부회장이니까 뭐 총무니까 무슨 보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남들이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갖고 오는 거 하지 마라. 그거는 몸의 자리지 마음의 자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10절에 위에는 마음이 원하는 거 밑에는 마음이 지혜롭다. 그럼 도대체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성경에서 나올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IQ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능력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너 뭐든지 구해봐라 내가 줄게. 그럴 때 뭐하냐 뭐 건강, 돈, 뭐 부귀영화 이런 거 안 구했죠. 지혜를 달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지혜라는 게 솔로몬이 뭐 타고난 IQ가 별로 없어갖고 지능 좀 높여달라는 기도였나?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왕이 돼서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할 건데 선과 악을 가려야 되는데 나에게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이거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지.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핵이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심을 내든 어떤 최선을 다하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점은 열심, 단점은 방향이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열심히 많은 교인들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그 열심의 방향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데 이 사회에 보여지는 그 아픈 통계와 그 현실들이 그게 참 모순이 되는 자살률, 이혼율, 저출산율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교회는 제일 많고 인구 대비 교인은 제일 많은 이런 이상한 구조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많은 교인들, 이 많은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오늘 이 마음자리가 과연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의 모든 회사의 제1의 목표, 유일한 목표, 예외 없는 목표는 무조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벌 수 있게끔만 살면 돼. 그건 세상의 목표. 우리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최고로 칩니다.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린 방향으로도 잘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바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질 않아요. 아주 죄인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맞닥뜨리고 부닥치면 하나님의 뜻은 싹 까먹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어떤 내 열심, 내 책임, 내 위신, 내 체면, 내 이름,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부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늘 내 마음속에 긴장이 그거거든요.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자리를 만드는 건데 참 잘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원해야 되고 마음의 지혜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술. 그러니까 여기 성막을 만드는 기능들이 다 뭐예요? 마음의 지혜라고 그랬잖아.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와서 뭘 만드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사역을 하는데 뭐 어떤 무슨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지혜로운 일이 뭐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라 이거예요. 체면 보고 네 성깔대로 네 성질대로 네가 원하는 거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적이잖아요. 이 말씀에 가장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 자신도 그래요. 노력은 합니다만 힘듭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죄인이 그래요. 마음보다는 몸이 중요하게 돼 있어. 이게 본능이다. 껍데기가 있는 이상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런 걸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뭐 영화도 뭐 3D에서 4D 뭐 이런 거 나오고, 내가 4D라는 거 한번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냐면 몸이 느끼게 해주는 건데, 예전에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내가 다시는 안 보는데 뭘 그 영화에 좀 집중하니까 막 흔들흔들 그러고 뭐 스프레이 칙칙 쏘고 침 뱉는 거지. 그게 뭔지 알게 뭐야. 그리고 뭐 바다 배 타고 있는 장면을 실감하라고 뭐 이렇게 스프레이를 막 뿌리고 그래요. 나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는데 꼭 그 짓을 해야 돼? 그 영화라는 게 그냥 그 장면을 통해서 마음껏 내 뇌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가 생각으로 그 현실에 들어가면서 뭐 느끼는 어떤 이런 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영화를 보냐? 그냥 배를 타고 나가지 그러려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좀 개념 잘 잡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때부터 이 오래된 성경에서부터 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마음이 원하고 마음의 지혜 이걸로 치리해야 된다. 이 뻔한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 일단 개념이 틀려버린 거고 이 개념을 잡질 못해요. 개념을.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안에 딱 생긴 거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는 게 헬렐레 막 웃어 넘어가고 막 눈물 질질 흘리고 뭐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그럼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 그 사람 말 듣는 거잖아.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잖아. 따라하고 싶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이게 사랑인데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나 각오나 그 바람과 소원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게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마음자리가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그 마음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잘 못 받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틀려먹었는지 이게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도 이제 우리 화도교회를 다니니까 사실 이 화도교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 이제 젊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은 잘 몰라요. 현장감이라는 게 늘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 대신방 기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그럼 기본이 한 5, 60년이에요. 5, 60년.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다니셨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 싶어. 우리 화도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이 언제부터 다니셨나.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도 하고 좀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기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젖어 있고 더 이상의 비교적인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고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또 여러 가지 뭐 듣고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요 그래요. 육적으로는 싫은데 영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육적으로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보암직의 유혹인데 분명히 선악과가 보암직하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뭔가 다들 아무튼 보암직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들이. 그걸 몰라서라기보다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이제 어디 뭐 다른 데 교회를 가보면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잘 만들어진 막 최신식 현대 건물 막 이런 가면 막 눈이 막 돌아가요. 우와, 우와, 막 대형 스크린에 막 사운드 막 아무리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그런 사운드라면 그냥 한 번만 해도 막 눈물이 핑핑 도는 것 같은 그런 그 전율의 사운드들이 막 싹 설치돼 있으면 우리 교회 지금 저 찬양하는 우리 김홍수 목사님, 조성주 전사님 그런 데 가면 난리 난다 난리 나. 단지 우리 화도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에 집중하는 찬양밖에 안 되지만 그런 정말 최첨단의 음향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면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막그 조명 지금 막 이렇게 눈부신 아무 때나 비치는 이런 조명 패드도 보이지 않게 막 반사가 돼갖고 각도 안 나오는 이런 조명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이 설교하는 사람이 눈이 편해. 밝은데 눈이 편해. 그런 빛들이 다 있어요. 비싸지. 수천만 원 하는 것들이지 그게. 의자, 강대상 뭐 이런 거 다 삐까뻔쩍해. 좋죠. 제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제 육적으로는 그냥 좋은 거죠. 우리는 좀 허접하죠. 여러분이니까 이해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뭐가 허접해 이러면 할 말 없어. 미치겠죠. 허술하죠. 맨날 고장나 있고 뭐 작동이 잘 안 돼. 늘 흐릿하고 그리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고장났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뭐 하드웨어가 좋은 거, 그거 좋은 게 맞아요. 맞죠? 좋은 게 어떻게? 뭐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나 만약 혹시 그 좋은 하드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만약이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정작 받아야 할 은혜를 대신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허접한 걸 택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허접한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했는데 그 마음이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가 따라주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별로 뭐라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없이 하드웨어만
깨깔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카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휴양지를 갈 때는 내가 보는 안목이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걸 찾아가죠. 내가 카페를 가는데 허접한 커피를 왜 마시러 돈을 내고 카페를 가? 내가 카페를 가는데 그 커피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아야 내 돈을 주고 내 돈 내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내 눈으로 만족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전적인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에 붙잡히려고 교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하드웨어가 좋은데 소프트웨어까지 좋으면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아주 많은 경우 하드웨어에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소프트웨어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 거대함 속에, 규모와 숫자라는 거대함 속에 실질적 현실의 통계는 악한 것이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구도가 지금 오늘날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제가 그 예술을 믿고 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 음악이 그냥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되지. 근데 이게 예술 믿으니까 기질이 바뀌더라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과였는데 아주 오리지널 이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비싼 화학 실험 도구 같은 걸 사고 나 혼자 막 이산화탄소 하여간 뭐 국제시장 가서 뭐 약품 사갖고 산소 만든다고 이산화만간 과산화수소수 섞어갖고 막 뽀글뽀글하고 뭐 이런 짓을 그 막 인형극에서 나오는 박사님처럼 그렇게 하고 놀 정도로 이과였는데 예술 믿으니까 문과로 갑자기 막 시가 좋아져. 나는 옛날에 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걸 왜 이런 걸 쓰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뭐 음악, 클래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어요. 나중에 이 음악에 들어가 있는 심오한 철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은 그냥 노래와 이런 게 아니더라고. 거기에 아주 그 심오한 저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이어진 아주 귀한 규칙과 뭔가 그 조화에 대한 그런 그 숫자적 원리들이 이 음악 안에 깃들여 있는 굉장히 그 심오한 철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몇 시간 들어도 막 거기 빠져들고 그런 취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난데없는 성가대 지휘도 해보고 꽤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더라고 성가 지휘하는 게. 그리고 저 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휘법도 뭐 저 혼자 막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뭐 악기도 이것저것 다 한번 다뤄보고. 저는 이제 귀가 이제 음악이 민감해갖고 음이 딱 떨어지면 요게 제가 지적을 해요.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신 음이 4분의 1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꼭 4분의 1은 아니죠. 느낌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음이 딱 떨어지면 이게 듣기가 싫고 거북하고 그럽니다. 음악적으로는 그래요. 음악적으로는. 근데 교회는 음악이 아니라 찬양을 하죠.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찬양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들어야지 제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들으면 이제 화가 자꾸 치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큰 데 가보면 뭐 강남이나 뭐 저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성가대가 막 솔리스트들을 막 배치하고 그 세션들을 막 전문 오케스트라가 막 배치가 되죠. 사실 그게 다 돈이죠. 그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없고 교회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페이를 받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뭐 페이를 받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하드웨어가 좋고 소프트웨어가 좋으면 더 좋은데 근데 혹시라도 마음이 없이 마음은 1도 없는데 그냥 무슨 직업 혹은 알바 하는 것처럼 그런 스킬만 위주로 쓴다면 육적인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오늘 이 마음이 지혜롭게 일하는 사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성가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예배를 돕는 거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는 항상 제가 직접 다 뽑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를 보내주셔갖고 제 마음에 참 흐뭇하고 그리고 늘 예배를 이렇게 제가 흘깃흘깃 보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레위 족속이 예배를 돕는 그 성가대 일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제 마음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육적인 귀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마음의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고 이 교회에서 나는 목사고 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사람이지.
지금 나는 음악 듣는 게 아니야. 음악 아니야. 음악 아니야. 마음으로 이제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도 그래서 이게 육적인 길을 즐겁게 하는 거를 은혜라고 여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근데 저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저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저 정도 생각을. 아, 그렇구나. 알지. 육적인 길을 즐겁게 하는 퀄리티가 뭔지는 알지. 그러나 거기에 마음자리가 있느냐까지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이 본질에 집중하는 의식을 신앙 안에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우리 교회는 육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데 영적으로는 좋다고 그랬지. 왜? 나를 자꾸만 긴장시키는. 이 영적인 촉각을 자꾸 세우지 않으면 저도 여지없이 육적인 귀가 더 열려지는 바람에 현혹이 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럴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그걸 좋다고 여기는 수준으로 전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다? 좋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좋다고 여기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 그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독특한 젊은이들을 겨냥한 문화가 찬양 문화인데, 그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찬양 무슨 집회 같은 데를 거기만 또 쫓아다니는 그런 또 청춘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기 가서 뭐 손 들고 같이 몸 흔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앞에 있는 친구들도 다 은혜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괜히 이 하드웨어에 치중해서 어떤 스킬만 구사하다가 그러다가 뭐 요즘 뭐 보니까 무슨 남자 여자 무슨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더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음자리가 없는 채로 사역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거지만 항상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리고 마음자리가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 위에 세워줘야지, 그게 없이 그냥 그렇게만 쏠려 다니다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느냐, 외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붙잡혀야 될 것을 붙잡히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 집회 가서 손 들고 눈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들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죄를 끊어내려고 그러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나쁜 거 싫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과 뭔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심취돼서 몸 몇 번 흔들리는 걸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실은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육적인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좀 답답하고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있겠죠. 만약 내 육적인 안목으로만 목회를 했다면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할 이유가 없죠. 목회를 할 필요도 없고 꼭 목회도 안 될 것이고, 육적인 기준을 갖고 했다면. 그러나 저는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이게 좀 농담 삼아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 내가 육적으로는 싫고 영적으로는 좋냐면 여기서 본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긴장시키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니라 마음, 그 마음 싸움, 그게 우리 싸움이잖아.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 목사가 자꾸 뭘 하려고 해서 문제래요. 근데 우리는 목사가 뭘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게 혹시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뭘 안 한다는 게 왜 안 한다는 거죠? 본질에 집중하자는 취지죠. 그렇다고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텐션만큼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주고 육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과 만나려는 진심이 있다면 여기에 마음자리가 형성이 되죠.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꼴이 말이 아니냐? 교회를 몸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그거였죠. 저 산입니까? 이 산입니까? 몸의 자리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마음의 자리, 거기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주장했던 그 위에 사마리아 성의 그 제단은 그 헬라 시대 알렉산더에게 사바사바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꾸 왕따를 당하는데 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옛날부터 핍박당하고 왕따당한 그런 민족인데 우리도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잘 해드릴게. 잘 맞춰드릴게. 잘 도와드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허락을 해서 세운 곳이 이 사마리아 재단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만 하여간 뭐 그 얘기는 기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님의 견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 성소가 아니었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뭐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헤롯 성전, 오용 성전이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계통의 사두개인들에게 실권을 주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어요. 뭐 재물 갖고 다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멀쩡한 데도 버리고 우리가 파는 거 살아라. 엄청나게 비싼 걸로 재물 팔고 헌금하는 돈도 황제 얼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다른 황제 얼굴 없는 돈으로 바꿔야 된다. 환율을 엄청나게 높여갖고 그런 어떤 매점매석과 독과점을 하고 그런 오용 성전, 그것이 밑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땐 사마리아 여인의 이 질문, 그리심산 즉 사마리아에 있는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 둘 다 주님이 봤을 때는 몸의 자리지 마음의 자리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는 이때, 너를 만난 이때, 예수를 만난 이때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 성막이 그거죠. 왜 예수를 모용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가 이 하드웨어가 아무리 허접하고 허술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임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면 이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역발상을 좀 해요. 조금 아날로그적이고 조금 냄새가 나고 조금 안 좋고 하여간 좀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다른 화려한 것으로 현혹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하면서 좀 비참한데 하여간 그렇게 현혹되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본질을 지향할 수 있는 진심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필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